혈자매님이 읽어주실래요? 네. 요한복음 18장 1에서 9절. 당할 일을 미리 아시고 하신 일. 1. 본문 읽기 및 배경 소개. 본문 요한복음 18장 1에서 9절. 주제 예수님은 자신에게 닥칠 일을 모두 아시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 이 장소 비교. 공간복음과 요한복음. 마태복음 26장 36절. 마가복음 14장 32절.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 누가복음 22장 39절, 감람산, 올리브산, 요한복음 18장 1절, 기드론 시내 건너편의 동산, 기드론 시내는 어두운 겨울 급류, 동산은 에덴 동산과 연결, 3. 기드론 시내와 동산의 영적 의미, 1. 기드론 시내, 사무엘하 15장 23절, 다윗의 도피, 배신과 순환의 장소, 왕 열왕기하 23장 4에서 6절, 요시아의 언약 행신과 성결 회복의 장소, 예레미야 31장 40절, 예루살렘 경계, 대속의 상징, 이 동산, 페포스, 에덴 동산의 동산을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지만 케포스를 사용하여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와 구별함. 에스겔서 36장 33에서 35절. 정결 이후의 낙원. 회복의 상징. 4. 기도와 이동의 순서 차이. 공간 복음. 이동 후의 기도. 배신과 십자가 준비. 요한복음. 기도 후의 이동. 제자들과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기도. 적용. 선순종 후 기도 대 선기도 후 순종. 둘 다 하나님 뜻 안에서 가능함. 5. 체포 과정의 차이. 공간복음. 유다의 입맞춤. 마태복음 26장 49절. 유다가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지목. 요한복음. 예수님이 먼저 나서서 자신을 드러냄. 요한복음 18장 4절. 요한복음 18장 9절. 제자들을 보호하심, 하나도 잃지 않으심. 6. 예수께서 미리 아시고 하신 일. 1. 자신을 드러내심.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유다는 그들과 함께 섬. 2. 신적인 순종의 권세와 필요.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 땅에 엎드러짐. 신적 순종을 위한 자기 깨어짐. 3. 선한 고난으로 제자 보호.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가는 것을 용납하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 하나도 잃지 않으려는 말씀 성취. 7. 결론 및 적용. 1. 예수님의 신적 정체성의 능동적 순종. 모든 일을 아시고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 2. 예수님의 대속적 고난과 제자 보호, 그리고 우리의 선택. 자신의 고난으로 제자들을 구원하는 사명 감당. 예수님의 모범을 생각하며 고난과 배신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가? 3. 첫째 부활은 신적인 정체성 선택과 순종의 결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첫째 부활은 결코 쉽지 않다. 현재의 고난과 지옥의 고난의 양자택일.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대신하는 삶을 선택하는 지혜와 용기를 갖자. 8. 나눔 및 토의 질문. 1. 예수님이 모든 일을 아시고도 능동적으로 순종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2. 내가 고난 중에 누군가를 보호하거나 대신할 기회가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3. 기드론 시내와 동산이 내 신앙생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4.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나도 누군가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가? 마무리 메시지. 고난과 배신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첫째 부활의 삶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이제 설명을 좀 하기 전에 저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경을 이제 보는 관점을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실 때 이제 가장 먼저 이제 흔히 자유주의자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실수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그 역사책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역사책은 그 개별적인 팩트들이 중요하잖아요. 연대라든지 숫자라든지 장소라든지 또 사건의 순서라든지 인과관계 이런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역사책이니까. 근데 성경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역사책과 같이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전달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마음 기경을 하는 거 있잖아요. 마음 기경을 하는 것과 같이 성경이 쓰여져 있다고요. 그래서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그 사건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성경의 저자들을 사용한다고요. 그래서 그를 유기적 영감이라고 해요. 예. 유기적 영감이 뭐냐면 받아쓰기 시키는 게 아니라 이게 유기적 영감과 반대되는 말이 기계적 영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컴퓨터로 문서 작성을 해가지고 프린터로 출력하면 하나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나오잖아요. 사진을 찍는다든지 복사한다든지 그게 기계적 영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아쓰기 불러주시고 일일이 확인하시는 거죠. 너 이거 틀렸다. 받침 틀렸다. 이거 고쳐라. 이게 기계적 영감이에요. 그럼 이제 사람이 컴퓨터의 이런 프린터나 또는 사진기나 이런 도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시 전달의 목적은 그 사람을 도구로 삼아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계시를 직접 전달해주는 그 사람만 구원하려는 것도 아니고 모두 다예요. 그러니까 계시를 받는 선지자도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기록한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도 구원을 받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하는 성경 기록자의 사고방식, 근본감정, 뭐 이런 거를 다 사용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기경을 해보면은 알지만, 에, 사실과 다르게, 왜냐면 내가 이제 마음기경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거짓 감정에 사로잡히면 사건의 내용을 내 방식으로 주관적으로 이해를 한다고요. 이제 아까 강남 집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룟 유다에 대한 생각. 근데 마음 기경을 해보고 나면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천하의 죽일 놈, 뭐 이제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제 마음 기경을 해보면은 그게 쉽사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우리 인생사가 그렇거든요. 옳다, 그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 사람의 사정을 알고 보면 오히려 천하의 죽일론 그랬는데 눈물이 난다고 마음이 있어요. 성경이 이런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게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말할 때 유기적 영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마음기경이 이 유기적 영감에 대한 성경 읽기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전해줄 때 그 사람의 과거도 아시고 그 사람의 현재의 형편도 아시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휘 수도 알아요. 몇 단어는 알고 있는지도 안다고. 그리고 이 사람의 근본 감정이 뭔지, 표현 감정이 뭔지, 그리고 거짓 감정이 뭔지도 다 아셔.
근데 모른 척하고 쓰시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 나름대로 씁니다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다 못 드러내요. 아니, 우리 마음 자체가 지금 망가져 있는데 어떻게 그걸 다 드러내요? 또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 문제가 되는 인물들이 몇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나라는 선지자란 말이에요. 지금 새벽에 나오는 그 아시리아를 구원하는 도구로 쓰신다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 선지자인데 아니 우리나라를 정복한 우리 같으면 우리한테 1번 같은 게 아수르거든요. 어? 그때 그 외정시대 때 말이에요. 일본 가서 일본 사람들을 구원하래. 그러니까 그때 내하고 기쁘게 잘하면 그 매국노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 자식을 선지자가 뭐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뭐 있다고야. 아, 그게 우리들이 좋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 볼 때는 나쁘다 그러고 살 때는 좋다 그런다. 그게 자기가 또 그런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러고 살아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이 이런 책이라는 거. 그래서요, 말 실수할 수 있고요. 사실과 다르게 기억력 틀릴 수 있어요. 연대도 다를 수 있고요.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의 순서도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전체를 유기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성경의 기록자들, 기록자들의 주관적인 서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하신다고요. 성경이. 그래서 전하는 사람이나 전해받는 사람이나 성경을 가지고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네, 묵상. 이제 우리말로 묵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의 말은 이 중얼거린다는 뜻이거든요. 곰곰이 되씹는 거예요. 이게 곰곰이 되씹는 거. 여러분 마음 기행할 때 어떻게 해요? 막 제가 쥐어짜잖아요. 곰곰이 되씹고 이랬을까 그게 묵상이에요.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브루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기경은 이미 구약 시대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하브루타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마음기경은 사실은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방법이고 성경 교육 방법이에요.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아버지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과가 아이들하고 하브루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남편들이 결혼하기 전에 1년을 말하자면 신학교를 다녀요. 결혼하기 전에. 모든 아버지들은 결혼 전에 약혼을 하고 1년의 기간 동안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준비를 해요. 그게 뭐냐면 신학 공부예요. 성경 공부. 왜? 내 애도 아버지가 되면 내 아이를 가르쳐야 되거든. 그러니까 성경 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려면. 그래서 1년 동안은 직장도 그만두고 다 그만두고 오직 성경 공부에 매진해요. 그래서 성경에 따라서 자식의 도리가 뭔지, 부모의 도리가 뭔지, 아내의 도리가 뭔지, 남편의 도리가 뭔지, 친구의 도리가 뭔지, 형제의 도리, 이거를 공부를 한다고요, 1년은.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평생을 살아내면서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힘든데, 어쨌든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마음 기억이라는 게 바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 이걸 유기적 영감이라고 하는데, 그 유기적 영감을 역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래야 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했는데 이 성경의 저자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썼는지
그러면서 내 마음도 드러나고 성경 저자의 마음도 드러나고 하나님의 마음도 드러나고 그럼 그때 당시 주변 사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쫙 펼쳐진다고 성경이. 그래서 성경이 이런 거다. 이런 거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기록된 거다. 이제 그거 하고 이제 또 하나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성경은 역사책을 기록하는 방식이 편년체라고 하잖아요.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쭉 간다. 그래서 이게 역사책을 서술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거는 사실 중심이죠. 사실 전달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고요. 있었던 일을 가지고 쭉. 근데 성경은 사실 전달이 목적이 아니라 성경은 구원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의 의미, 교훈이 목적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구경하는 게 목적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말도 이 사람이 한 말, 저 사람의 말, 말도 바꾸기도 하고, 예, 장소와 때를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성경이. 목적이 뭐니까? 우리니까, 나니까. 성경에 있는 나니까. 그리고 또, 나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영향을 받을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성경이 기록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과 이제 사복음서죠. 이제 마태, 마가, 아이고, 누가 요 세 가지를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공관복음 이렇게 말해요. 뭐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치죠. 그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 그래서 이걸 따로 취급을 한다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과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이 차이가 너무 커요.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해. 근데 요한은 완전 혼자 딴소리 하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하느냐면 이렇게 산이 있어. 마태와 마가와 누가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산을 나름대로 묘사했다는 거예요. 마태의 관점에서, 마가의 관점에서, 누가의 관점에서. 맞죠? 이게 마음 이경이에요. 똑같은 사건을 봤는데 마태에게는 그것만 기억되고 마가에게는 이게 기억되고 누가에게는 이렇게 기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 현장에 있어도 사람들한테 뭡니까? 조서를 받고 진술을 받으면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기록한 거 맞아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달라지느냐면 대상. 이게 전부 다 편지들인데 지금 편지를 쓰는 그 대상이 달라요.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유대인들. 그래서 가장 유대적인 성경책이 마태복음이에요. 목적 자체가. 그런데 보통 이렇게 해서 뭐 마태, 마가, 누가 뭐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의 이야기를 셋이서 각자의 관점에서 쓴 거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 3분의 1, 여기 3분의 1, 여기 3분의 1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요걸 합쳐서 완전한 책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이게 뭐야? 성경을 역사책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구원의 책이 아니라 그걸 역사책으로 사람이 쓴 책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역사 비평이라고 해요.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역사 비평이라는 말이. 이거 역사책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 세 권의 책을 가지고 사건의 순서를 바로잡고 이제 막 만들어, 이렇게. 이게 사실은 교육 목적이고 구원 목적으로 쓰여진 성경책을 그냥 말하자면은 다 분해해가지고 잘 정리하는 거, 이렇게. 그래야 직성이 풀리잖아. 막 여기저기 너저분하게 있는 게 아니라 자리 딱 잡아가지고 깔끔하게 딱. 요게 이제 학문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기승전, 그래서 딱딱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다 이해 잘 되게. 아, 성경은 이해 잘 되게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마음 뒤집는 책이지. 머리 아프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뭐, 아이, 딱 모를 듯. 하게 만드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뒤집고, 관계를 뒤집고, 인생관을 뒤집고, 이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공간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공간복음. 이거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또 말씀과 생애를 기록한, 예, 공통적인 관점에서 본, 예, 복음서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고, 이거는 뭐,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한, 이게 이제 사실은 신학자들이 정리한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예, 이 관점이 있죠, 분명히. 하지만 여기에, 그래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으로 분류해 놓고, 공간복음의 이런 관점들을 가지고 하나의 팩트를 만들려고 하는, 이게 사실 그동안에 신약 성경을 보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관점이었고 그게 정설처럼 여겨졌던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쭉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논리적 전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의 생애를 갖고 기록을 했어. 맞아. 각자의 관점에서 기록한 거 맞아. 그런데 여기에는 통일성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건은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에 나오는 사건이 있고요. 지금 이 겟세마네 사건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건들은 마태복음에만 있고 마가복음에만 있고 누가복음에만 있고 요한복음에만 있는 사건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특수 사건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서를 볼 때 마치 그러니까 네 권의 복음서, 예를 들어서 겟세마네 사건이 집회가기 전날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이 사건, 이게 네 번 기록되어 있으면 마치 그 일이 네 번 반복된 것처럼. 그래서 하나의 사건을 놓고 네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라 그냥 시간적 순서로 역사책처럼 쭉 보라는 거예요. 역사책처럼. 그러면은 동일한 사건이 어떤 거는 네 번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사건으로 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똑같은 반복이 일어나잖아요. 누구하고 말하다가 체육복 얘기하다가 싸웠어. 그 내년에 만났는데 또 얘기하다 체육복 얘기하다 또 싸웠어. 이런 일이 있잖아요. 한 번 싸우고 두 번 싸우고 세 번 싸우고 네 번 싸우고 이렇게 하다가 근데 꼭 체육복 얘기만 나오면 맨날 그거 해가지고 꼭 싸우네. 이게 사실 죄잖아요. 이거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동일한 사건이 반복되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의 주장이에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런 통일성이 있고 그냥 하나의 사건을 따로 기록한 게 아니라 따로 기록한 거 맞죠? 근데 그들의 얘기 속에는 어떤 논리와 어떤 흐름이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게. 제가 이제 복음서를 보는 이 하나님 나라 관점의 성경 읽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리 봐도 맞아요. 왜냐면 뒤에 있는 서신서들을 이렇게 이제 보면은 전부 결국은 사실은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맞아요. 그게.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한국, 하나님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이거 천국은 지상에 대비되는 나라예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얘기를 계속 하신다고요. 천국.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 야 하늘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하늘 좀 봐.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도 있어. 하늘도 있어. 사실 이건 새로운 세계관이죠. 그 세계관의 전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에서. 이 세상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도 있단다, 얘들아. 이거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가복음에 빠졌네.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의 주제, 그러면 고난받는 종, 이게 이제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라고 말을 하거든요.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종으로서 사셨던 생애를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가장 짧아요, 마가복음이.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이제 사람들은 원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뭐 모르셔도 되는 건데.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전체 복음서에 있는 사건들을 가장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이제 마가복음에 없는 내용들, 사건들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를 다 세 개 합쳐 놓으면은 가장 공통 분모가 큰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원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시기적으로는 마가복음이 먼저 쓰였는데 이거를 이제 중간에 배치를 한 거고. 그래서 어쨌든 그 마가복음의 주제를 고난받는 종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고난받는 종이 뭐예요, 사실은? 새로운 세계관에서 말했잖아요. 땅에서 하늘로 가려면 이건 원래 불가능하죠. 사람이 어떻게 땅에서 하늘로 가요? 불가능하죠. 근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에 속한 우리가 천상 세계로 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고난이 필요하다. 그거 당연한 얘기예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고난이 필요해요. 뭘 아무것도 할 줄 몰랐던 사람이 그거를 능숙한 달인이 되려면 고난이 필요해요. 일거리가 많아. 근데 일거리를 다 마치려면 고난이 필요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 사람들은 그냥 고난만 생각해. 고난? 어우, 찌긋찌긋해. 이래서 사람들이 발전이 없는 거예요. 발전하려면 무엇인가를 새로 배우고 공부해야 되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좋은 선생님 찾아가야죠. 좋은 책 알아야죠. 그거 읽어야죠. 반복해야죠. 깜지해야죠. 연습해봐야죠. 그게 고난이잖아요. 고난은 사실은 영광의 수단이에요. 이거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오는 사람들이 왜 교회 오는가를 보세요. 건강스러워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고난은 안 받고. 도둑놈들이라 공부 안 하고 전교 1등 뭐 이런 거지. 아니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냐고. 떠먹지 않고 배부르는 법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냐고요. 근데요, 과반수의 절대 다수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도둑놈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 나라와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나라와 세상을 바로잡고 구원해야 될 사람들로 먼저 택해서 부름받은 게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손 안 대고 코 풀라고 그러고, 세수 안 하고 얼굴 깨끗해지려고 그러고, 이걸 뭐라 그래요? 부정부패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모양새로 가는 거예요. 국민들보다 나만 나를 생각하고, 정직하고 바른 도덕적 가치보다는 물질적인 가치만을 따지고, 그저 재산 늘리는 게 목표야. 어? 세금 빼가지고 지 재산 지 명의로 바꾸는 게 지금 요새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나라 망해도 상관없어요. 내 재산만 늘어나면 되거든요. 나라 망하면 어때? 돈만 많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치 잘한다, 못한다? 신경도 안 써요. 나라에서 돈 빼먹느라고.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한 짓이에요. 우리의 자화상이라고 그게. 세상을 구원하라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자원들을 공급해 주는데 사명은 잊어버리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쨌든 누가복음이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땅에서 하늘로 가려면 고난이 필요하단다. 그 모범으로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범이니까 우리들이 다 그런 거예요. 이제 딜레마예요. 천상에는 가고 싶어. 다시 말해서 영광스러워지고는 싶어. 그런데 또 그것만큼 고난은 싫어.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 이렇게. 영광스러워지고 싶은 욕망과 고난 받기 싫어하는 영광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힘의 균형을 이루고 팽팽히 땡긴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인 거죠. 이게 힘이 팽팽해, 이렇게. 고난은 영광 받는 것보다 싫어. 근데 영광은 고난 받는 것보다 좋아. 그래서 막 둘이 이렇게 만유 인력처럼 이렇게 딱 끌어당기고 있다고. 이게 마가복음으로 성경이 끝났으면은 미치는 거예요. 차라리 몰랐으면 좋지. 천상에 있다는 거 몰랐으면 좋지. 막 가고 싶고 막. 그런데 그잖아요. 좋은 물건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이렇게 좋은 게 있는지 몰랐지. 차라리 그 몰랐더라면 생각 안 할 텐데 막 밤에 그냥 뜬 눈으로 지새고. 그런데 그거 하려면 이제 뭐 땅 팔아야 돼. 아이고 그래 또 끔찍해. 그러니까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지옥 되잖아요. 근데 복음서가 마태 마가복음만 있었으면 그렇게 되는 거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누구세요? 해결책을 주시지. 이제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이게 답의 해결책이에요. 그냥 네가 땅에서 하늘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실은 이제 신으로 만들겠다는 요 계획이 쭉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은 결국 우리가 신되는 얘기거든요. 그럼 천국에, 천상에 있는 천국이 어떤 나라냐? 하나님 나라야. 요걸 가르쳐 주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야. 무슨 말이냐면 힘이 돼야 가는 나라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다고. 사람으로는 절대로 못 가. 왜? 고난을 절대로 받지 않을 거거든. 이 나라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그런 고통을 받느니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결정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누가복음에서는 천상 천국에 있는 저 하늘 나라는 하나님 나라란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아니 사람이 못 가는 신이 가는 나라니까 나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나도 갈 수 있는 줄 알고 하늘나라를 바라봤어. 그랬더니 고난이 있대.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도 못하고, 어? 안 가고 싶지도 않고, 가고는 싶고, 서기는 싫고, 이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하나님 나라야. 신들이 사는 나라야. 이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반응이 난다고. 아, 그래? 그럼 나는 어차피 못 가는 거네. 포기. 그럼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세속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 나는 어차피 못 가는 거니까. 근데 반대로, 소망, 가고 싶어요. 이거 반응이 일어난다고. 가고 싶어요. 근데 난 갈 수 없어요. 이게 뭐예요? 배를 인식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에요.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거나 죄책감 때문에 여기에서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똑같이 그래요. 사실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고요. 난 이거밖에 안 돼. 너 왜 그랬어? 지금 일어난 안 좋은 사건을 절대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과거, 책임, 원인을 따진다. 그게 사실은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신이 되면 되잖아요. 항상 전화위복, 일이 틀어졌어. 에? 안 좋은 일이 생겼어. 누가 실수해서. 아니, 그것 때문에 더 좋은 일이 되면 되잖아요. 이거 잘못을 하지 않았더라면 누릴 수 없는 더 좋은 일이 생기면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게 잘 안 돼요, 사람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잘못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아질 수 있는 거. 이게 전화위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할 거 염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막 잘못할 건 아니지. 잘못했는데도 더 좋아져. 그럼 잘했으면 얼마나 더 좋아지겠어. 나기 위해서 살아야지. 하지만 잘못했다 하더라도 잘못하지 않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지 않은데 그 다음에 잘못하는 건 원래 요 밑에잖아요. 잘못한 것. 그 다음에 잘못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잘한 것. 근데 원래 우리들이 알고 있는 순서잖아요. 잘못하는 게 제일 나쁜 거고 잘못하지 않는 거. 요게 이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야. 이게 중간. 중간만 가고 잘못하지 않는 거지. 잘하는 거. 이거 언젠간 떨어지니까 중간만 가라. 나중에 떨어질 때 아프다.
이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거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요, 잘못한 것이 잘못하지 않은 것보다 더 좋다고 해요. 바로 한 거잖아요. 잘못하지 않은 건 그냥 있는 거고요. 잘못하는 거는 뭔가를 한 거라고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일단 우리더러 하라고 하시고, 마무리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잘못하는 게 더 잘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게 더 잘하는 거고. 이 관점으로 바꾸셔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누가복음에서 죄를 인식했을 때, 다시 말해, 나는 갈 수 없다는 거죠. 죄인식이라는 게. 난 사람이야. 근데 하늘나라는 신들의 나라래. 난 갈 수 없네? 이 결핍이잖아요. 이게 죄라고요. 그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낙심해서 세속화되고, 그게 기독교가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신이 되는 걸 믿지 않으면 기독교는 무조건 타락하게 돼 있어요. 갈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 뜬구름 잡는 나라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 기독교는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 꿈꾸지 않아요. 전부 지상천국을 꿈꿔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래. 뭐 그따오가 있어. 제일 화딱지나는 얘기야. 무슨 하나님 나라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 같은. 뭐부터 한 거야, 나부터.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마지막 요한복음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너를, 사람아, 너를 내가 신으로 만들 거야. 이렇게 해서 복음서가 딱 와구가 맞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신으로 만들 거야. 너 하늘나라 갈 거야. 근데 뒤에 있는 서신서, 사람 쓰는 거 뭐겠어요?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가서 뭐 할 건지, 뭐 하고 살 건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책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이런 방식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봐야 한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이 이제 설명이니까 이렇게 했지만은, 성경에 있는 키워드들을 보면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성경 어플, 스마트폰에 성경 어플들이 있으시잖아. 거기다가 천국 이렇게 쳐서 검색을 해보세요. 마태복음에 다 몰려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해서 검색해 보세요. 누가복음에 다 몰려 있어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에 다 몰려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이게 그냥 무슨 뭐 제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기억을, 그 경험을 갖고 성경을 쓰긴 썼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마태는 마태대로, 마가는 마가대로, 누가 요한대로 썼을 뿐이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걸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걸 유기적 영감서라고 한다. 근데 이제 이거를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마치 성경 저자들이 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문해 비평이라 그래요. 문해 비평, 성경책을 편집된 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성령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어떤 구조들이 나타나요.
단어들의 반복, 문장 대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형식들이 나타나거든요. 문학책을 읽는 것처럼 구조를 파악하고 하는 이제 문학 작품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실제로 그런 단서들을 이렇게 수수께끼처럼 심어놔요, 성경 안에. 이제 그거를 이제 찾아내고 발견하는 게 저와 같은 목사들이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럼 거기에 이제 빵빵 뚫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아, 하고 이렇게.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잘못하는 거, 잘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잘못하는 거는 하는 거잖아. 하는 거잖아. 근데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가르쳤다고요. 건들지 마, 못하지. 가만히만 있어. 왜? 그래, 삶아 먹으려고, 지들이. 하나님 나라 올라가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지들이 하나씩 하나씩 잡아먹으려고 가만히만 있어, 이렇게. 그게 1500년 중세 교회가 했던 짓거리예요. 그 안에 있던 신부들이 양심 고백, 양심 선언하고 양심 고백한 게 그게 종교개혁이고요. 어쨌든 이런 관점에서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계셔라.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요한복음에서 지금 이 사건을 다루는 게 완전히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가룟 유다 쳐 죽일 놈이에요. 가룟 유다 쳐 죽일 놈. 그 다음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지. 뭐한 놈, 믿을 놈 없는 제자놈들. 이게 마태, 마가, 누가예요, 사실은. 근데요, 요한복음은 그렇게 안 해요. 이게 다른 점이라고. 근데 이거를 왜 빠뜨렸지? 왜 이렇게 했지? 이제 마음 지경을 해야 아는 거라. 마음 지경을 해야.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마테마가 누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이 장소를 다르게 불러요. 다르게 불러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겟세마네라고 불러요. 겟세마네. 겟세마네라는 말 자체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압축기, 뭐 압착기 뭐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감람산, 그러니까 올리브산이라고 불러요. 그 기름 짜는 기계, 기름 짜는 올리브네. 이게 의도적이라고. 기름 짜는 기계가 있는 곳 이렇게 부르고 누가는 기름 짤 수 있는 올리브가 많은 곳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의도적인 게 그냥 한 건데 그 사람들은 그냥 그 단어가 생각나서 그냥 그렇게 쓴 건데 성령님은 그걸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말씀한다고 메시지를. 이 계시를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에 와서는 동산이라고 한다고요, 동산. 이게 이제 요 안에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한복음에 기록된 동산을 또 설명을 해.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고. 성경에 단어 하나, 조사 하나 우연히 쓰이는 거 없어요. 다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못 알아내는 것 뿐이지. 그러면 기드론 시내,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말도 여기밖에 없어요. 딱 한 번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 왜 이렇게 했을까? 근데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구약의 히브리어에 이제 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이 말 뜻은 어두운 겨울 급류 또는 뭐 겨울 경류 뭐 이런 뜻이에요. 이제 와디라고 하잖아요. 비가 올 때만 냇물이 흐르고 건기 때는 그냥 뭐 맨땅과 다르지 않은 와디천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그래서 어두운 겨울 급류, 겨울 급류 그러면은
굉장히 무섭잖아요. 뭐 이 물살이 어마어마하고 양이 엄청나니까. 그 사실은 공포, 두려움을 갖게 하는 말이에요. 겨울 급류라고 하는 것은. 저 물난리 한번 겪어본 사람들은 물을 엄청 무서워하거든요. 응? 파도 한번 쓸려본 사람은 파도가 얼마나 어마무시한지 알거든요. 그래서 이 겨울 급류라고 하는 말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말이에요. 거기다가 어두운, 이 기드론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거든요. 어두운, 어두워. 근데 막 정말 거기를, 이게 사실은 뭐예요? 지옥에 대한 거의 지옥과 같은 상황이거든요. 기드론 시내. 근데 건너 동산, 이거 완전히 딴판이야, 이제. 기드론 시내와 동산의 이미지는 정반대야. 왜? 동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에덴 동산이거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렇잖아요. 마태복음이 환상, 하늘나라, 마가복음이 고난받는 종. 예, 이제 기드론 시내가 그 고난을 상징하고요. 동산은, 에덴 동산은 천국을 상징한다고. 근데 갈 수 없는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사실 지옥이에요. 이 기드론 시내가. 사실은 이 기드론 시내의 의미가 그랬잖아요. 그럼 이 기드론 시내가 이제 구약에서 어떤 의미를 쓰였냐면 첫 번째가 사무엘하 15장에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 죽이겠다고 쫓아올 때 울면서 건너갔던 데가 이 기드론 시내예요. 기가 막힌 데죠. 딴 놈도 아니고 믿었던 아들이 배신해가지고 망신이란 망신. 아유, 그런 망신이 어디 있겠어요. 예? 말하자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눈에 멍들고 코피 터지고 이가 부러진 거예요. 입술이 다 깨지고. 그리고 동네에 있는 다리를 건너갈 때 그 마음이 어떻겠냐고. 이게 기드론 시내예요. 그게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오를 때 것과 같죠. 하나님이 구원하러 왔는데 이놈의 새끼들이 하나님을 죽여. 그래서 이 기드론 시내는 구약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이미지는 바로 배신과 순환의 장소예요. 기가 막힌 곳이죠. 그런데 열왕기하 23장에 보면은 남유다 왕들 중에서 몇 안 되는 의로운 왕, 잘한 왕, 요시아인데 요시아가 이제 성전을 정화해요. 신앙을 회복하고. 그래서 성전에 들어와 있는 우상들, 그리고 이방 신전에 쓰이는 집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싹 걷어다가 싹 태워버려요. 이 기드론 시내에 갔다가. 그리고 이런 이제 우상들 이런 집기 이런 거. 그래서 열왕기하 23장에서 나오는 기드론 시내는 뭐예요? 성결을 회복하는 장소예요. 정화시키는 거죠. 정화의 정화. 그래서요, 언약을 새로 맺는다. 하나님하고. 공통점은 다 태우는 거예요. 태우고, 마음을 태우고, 죄를 태우고, 우상을 태우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새 언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근데 이 예레미야 31장에 가면은 예루살렘의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얘가 이제 예루살렘이 있으면요. 예루살렘. 그러면은 요 옆에 계곡이 흘러요. 예루살렘 옆으로. 예루살렘 자체가 시온산에 있기 때문에 도시 자체가 산 정상, 산 위에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시온산에. 그래서 요 예루살렘이 시온산에 있고요. 시온산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산이에요. 창세기에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가서
묶어가지고 태워서 이렇게 죽여가지고 번제 드리려고 했던 그 산, 거기가 시온산이 되고 거기가 예루살렘산이 되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래서 요 산에 있어요. 그래서 밑에가 여기가 이제 동쪽이고 남쪽이겠죠. 이제 계곡이 흘러요. 산이니까 산과 산 사이에. 그 건너편이 감남산이거든요. 요 계곡이 흘러요. 그럼 여기 동쪽에 있는 요 계곡, 동쪽 편에 있는 요 계곡이 여기가 기드론 시내예요. 기드론 계곡이지 말하자면 여기가. 그리고 여기 남쪽에서 여기 남서쪽 여기가 흰놈의 골짜기예요. 흰놈의 골짜기가 게헨나 지옥이거든요. 지옥의 기원이 되는 게 여기 흰놈의 골짜기예요. 근데 여기 흰놈의 골짜기는 뭐냐면 여기도 이제 인신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오물 같은 거를 태우던데요. 말하자면 쓰레기 합치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쓰레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쓰레기장. 이 흰놈의 골짜기는. 그러니까 둘 다 태우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옆으로 전부 계곡이 흐르는데 그 계곡은 다 뭐예요? 뭐 그렇지. 이 산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알아. 밑에 내려가다 태우고 막 한다고 쓰레기 갖다 버리고 에다가. 그게 지옥을 상징해요, 지옥을. 그러니까 비드론 시내나 흰놈의 골짜기나 고난을 상징하고요. 지옥을 상징해요. 이 동산으로 건너가려면, 다시 말해서 지상에서 천상으로 가려면 고난을 거쳐야 된다고. 근데 지금 여기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다 할 때, 이거는 예수님이 지금 건너가잖아요. 예수님이 길을 내주시는 장면이라고. 지상에서 천상으로 가는 길을 내주시는 장면이라고.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고난의 길, 유혹을 면하는 길이에요. 이 메시지를 지금 여기서 주고 있다고요. 내가 지옥의 짐은 대신 질 터이니 너희는 사는 동안 사람들을 구원하며 고난받는 종으로 살아라. 지옥을 대신하는 거면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느냐. 대답뿐입니까? 땡 잡은 거지. 이 메시지를 여기서 주고 있다고요. 그리고 기도예요. 다른 이제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서는 건너간 후에 기도를 하세요.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신다고, 동산에 가서. 그래서 이동이 먼저예요. 건너가는 게 먼저. 건너가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요.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때 이제 기도의 내용은 제자들의 배신과 십자가의 고난을 준비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기도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가 막힌 기도죠. 그래서 정말 비극적이라고. 이 겟세마네 기도는. 왜요? 여기서는 제자들이 다 죄를 져야 되거든. 예수님이 배신을 당해야 되거든. 오죽했으면 땀방울이, 이 땅구멍에서 피가 나왔겠냐고. 이것도 과학적으로 또 증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또 가능하답니다. 진짜로 간절하게 하면요. 피가 땅구멍을 통해서 나올 수 있대요. 불가능한 게 아니래요. 모세혈관을 통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대요. 이렇게 피가 터져가지고. 이게 뭐,
진짜야, 진짜야, 이게 아니라, 어쨌든, 당연한 거죠.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얼마나 아픈지를 사실은 마테마가 이 공간복음에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다음에 제자들이 배신하고 났을 때 너희들이 한 짓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보여주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앞에 17장에서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기 18장 이후로 기도하는 내용이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옮기기 전으로, 그러니까 이동하기 전에 기도가 먼저 배치되어 있다고요, 요한복음은. 제가 이제 17장을 겟세마네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 앞에 마테마가 누가 여기 공간복음은 아, 이거 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막, 막 그냥 피 흘리면서 막 이렇게 간절한 기도거든요. 근데 7장의 기도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기도거든요. 제자들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우리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다 했으니 아버지도 하시오.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배신할 놈들을. 너무 달라, 관점이. 그리고 나서 이제 강을 건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18장이거든요. 그러면 공간복음은 어떻게 한 거예요? 순전히 기도해. 왜? 아니까. 배신할 거를. 배신할 걸 아니까. 그러면서 그런 거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얘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못된 놈들이 하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짐은 내가 질게요. 뭐 이제 이런 기도죠. 그래서 이거를 선순종 후 기도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겟세만을 건너고 나서 기도하잖아요. 고난을 받고 나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17장이 앞서고 그 다음에 가요. 근데 여기서는 먼저 기도, 영광에 대한 기도를 해요. 영어롭게 해달라고. 여기서는 고난을 받았으니, 예, 고난을 받았으니 영어롭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여기서는 그대로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그래. 그리고 나서 십자가로 오르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 요 기도라는 게 프로시케인데, 이 프로시케의 기도는 약속의 기도라고 했잖아요. 이 약속의 기도는 조건 이행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요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 이거 하면 줄게거든요. 약속의 기도는. 그러니까 하는 일이 먼저라고. 그러니까 선순종 후 기도가 프로시케의 기도예요. 너 이거 다 마치고 나면 짜장면 사줄게. 그러면 짜장면 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뭐 한 거예요? 그 일을 마친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기도 후 순종을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 후 순종을 해도 된다. 이게 무슨 말이게? 과거를 바꿀 수 있다고요. 과거에 내가 불순종했어. 불순종. 그러면 기도가 불가해요. 불순종했으니까. 순종해야 가능한 게 약속의 기도거든. 근데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 약속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아니야, 얘들아. 불순종했더라도 기도할 수 있어. 그리고 후 순종하면 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과거에 매이지 마. 과거 너희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현재가 운명처럼 쥐어지는 거 아니야. 지금 기도하고
이후로 순종을 해도 과거에 순종한 것과 똑같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 체포 과정을 보면 달라요. 바테마가 누가는 다 배신하죠, 예수님이. 유다가. 입 맞춰가지고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지목해서 팔아 넘긴다고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안 해. 근데 예수님을 지목하지 않는다고, 유다가. 더 이상은 유다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요. 바뀌었다고, 유다가 딴 사람이 됐다고.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팔아먹었던 유다가, 실제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지 않아. 이걸 봐야 된다고. 구원의 책이라니까요. 역사적으로는 유다가 입을 맞춰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마음 기경으로는 유다가 새롭게 되었어요. 라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마음 기경이 뭔지 아시니까. 그래서 유다는 더 이상 배신자가 아니라고. 난리가 나죠. 이제는. 유다 죽여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영원한 지옥에 던져버려야 되는데. 이단이다 또 막 이럴 거라고. 분명히 유다가 했는데, 어, 팩트는 바뀌어요. 바뀐다고. 과거에 내가 도둑질한 게 있었어도 바뀐다고. 그게 창조요. 이 비밀을 사람들이 몰라.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놀라운 책이라고요. 이런 것들을 길어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요한복음에서 사실상 유다가 그 똑같은 배신의 행동을 하지 않게 되었던 이유는 사실은 유다가 바뀌었기보다는 뭐예요? 예수님이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셨기 때문에 배신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그고 에이미 내가 그래 예수님 찍어주기 위해서 유다가 인물을 맞춰야 되는데 예수님이 사실 드러내주죠. 그게 뭐예요? 하나도 잃지 않으시려 함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를 잃어버렸어요? 안 잃어버렸어요? 그걸 안 잃어버렸다고 했잖아요. 안 잃어버리려고 하셨다고. 근데 왜 교회는 머리에 띠들르고 나와가지고 유다를 지옥에다 던져라 그러죠? 예수님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셨다는데 그거 반대하는 사람들이 교회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하신 일 뭡니까? 자신을 드러내셨다. 근데 이게 사실 뭐다? 신적인 순종이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선한 고난이거든요. 그 선한 고난은 신적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역사 속에서 살신성인한 분들이 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과 목숨까지 아끼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갔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나라를 살리려고 빈총 들고 낙동강 지켰던 어린아이들,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12살, 13살밖에 없는, 안 먹은 철부지 같은 애들이 나라를 살리겠다고
길총 들고 거기 서 있었어요. 니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 나도 몰라요.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성령이 임한 거요. 성령이 임한 거라고. 옛날 왜군이 쳐들어가지고 이 조선 땅을 완전히 정복할 때 이순신 장군 따라서 그거 갖고 출발하고 있는데 오히려 또 이 원균이라는 못돼 처먹은 놈 때문에 죄인이 돼서 이순신 장군이 갇히는 바람에 같이 충성스럽던 부하들도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께서 그들을 그때 찾아가서 위로하셨다고요. 내가 안다. 니들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 했는데 저 못돼 처먹은 놈들한테 니들이 세력이 울려서 감옥에 갇힌 거 내가 안다. 그때 성령이 임하셨다고요. 그래서 정렬하게 전사할 수 있었다고요. 그 순적인 순종은 성령이 임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들도 신적인 순종을 할 때 많이 있었어요. 때려치우고 그만두고 싶었고 그렇게 할 만한 상황이었는데 버텼던 때가 있거든. 지나고 보면 내가 어떻게 견뎠나 몰라. 이게 신적인 순종이에요. 그때 성령이 임한 거라고.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요 안에 구조가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6절을 6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이제 성경에 보면은 4절과 6절에 보면 이제 에고 에임이 내가 그니라 할 때, 예, 6절에 있는 것은 사실은 그냥 반복이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라고 직접 하신 건 아니에요. 예, 이 말씀을 하신 것은 5절에서 맨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8절에서 이렇게 두 번 하시거든요. 내가 그니라 라는 말씀을. 근데 6절에 한 번 삽입을 시켜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말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들이 물러가 땅에 엎드러졌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의도적으로 성령께서 이런 구조를 갖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이 신적인 순종. 그러니까 뭐요? 가룟 유다가 더 이상 예수님을 배신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대신 하시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파는 거지. 이게 신적인 수동이라고. 근데 이게 그런 신적인 수동 앞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들이 물러가 땅에 엎드러졌다. 예, 엎드렸다라고 하면 피토, 이게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카타 피토 아래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지옥 가는 거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내가 그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신적인 순종을 했을 때, 예,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서는 떨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 이 다음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듣고 나서 예수님 앞에 가면 스스로 지옥으로 떨어진다니까요. 예수님이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떨어진다고요. 내가 떨어진다.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을 못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갖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려고 하는데 지가 뒤로 가서 넘어진다고요.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그래서 이 6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하는데 그래서 흰, 흰놈의 골짜기로 지나가는 거는 자기가 직접 지옥에 가는 거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기드론 신에도 똑같아요. 근데 대신 대속이죠.
예수님 등에 업혀서 지옥을 지나가는 방법과 직접 지옥을 지나가는 방법이 있다고요. 근데 신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신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건너가요. 그런데 신적인 순종을 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라고요. 이거를 은유적으로 물러가 땅에 엎드러졌다. 땅 얘가 아니에요. 땅 아래로예요. 땅 아래로. 땅 아래로 떨어졌다. 지옥을 상징한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대속의 은혜를 입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자기 깨어짐이 필요하다. 자기 깨어짐은 곧 이게 선한 고난의 삶이에요. 선한 고난을 겪을 때 자기가 깨어지죠.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막 하면서. 그래서 반드시 지옥을 건너야 되는데 지옥을 건너려면 자기 깨어짐이 필요하다. 근데 자기 깨어짐을 하는 방법은 선한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옥을 건너뛰는 방법이 있고 살면서 선한 고난을 절대로 하지 않고 직접 흰놈의 골짜기 지옥을 거쳐서 가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참고 힘들게 사는 게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충분히 그렇게 살 만한 가치가 있다. 이거 바뀌셔야 돼.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그러니까 더 견뎌야지. 그 뒤에는 지옥이 있는데 멈추면 안 된다. 뭡니까? 깨물고 진짜로 견뎌야 된다고. 왜? 죽음이 아니에요. 지옥 때문에 그래요. 지옥 때문에. 그래서 고생해야 된다고. 왜? 착해야 되니까? 아니요. 지옥 때문에 그래요. 이걸 지금 여기서 가르쳐 주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이 대신 가는 거예요. 지옥을. 결국은 제자가 짓지 않도록 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한 말이 뭐예요? 니들 나 찾으러 왔으니까 얘들은 건들지 마. 원래는 제자들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끝나니까요. 보호해 주시잖아, 보호해 주시잖아. 그동안 2000년 동안 교회에서는 이 사람들 데려다가 다 지옥에 던졌다고요. 그게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마태복음 23장의 내용이에요.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원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옥의 앞잡이라 그래요.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갔다 그래요. 천국 못 가게 걸어놓고. 이게 교회의 부작용이에요. 걔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한국문을 걸어 잠그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 수 있다고 해요. 그게 이미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일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살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뭔지 알아요.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도와서 사는 게 아니라 힘들어서 사시라고. 이게 잘하는 거예요. 하는 게 너무 재밌고 신만 나거든. 힘들게 좀 하세요.
번거롭게 하시고, 오지랖도 좀 떠시고, 그게 제가 하는 거예요. 제약관리 못하고 오지랖만 떨라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돼. 제 할 일 하고, 지금 챙길 거 챙기고, 그리고 나서 오지랖도 떨 수 있는 거지. 본론과 적용을 보면 그 예수님의 이런 신적 정체성과 능동적 순종, 모든 일을 하시고 고난이잖아요. 피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했다고. 우리는 어떻게 사나 봐요. 있지도 않은 힘든 일 만들어내 갖고 그거 대비한다고 미친 짓을 하고 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얼마나 지금 착각하고 살고 있는지. 예수님의 이런 대속적인 고난 속에서도 제자를 보호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랬더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지옥 가신 것으로 지옥을 끝내고 싶은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서 사셔야 돼요. 그래야 내놓은 길로, 내주신 길로 가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것은 예수님이 지옥의 길을 내어주셔서 지옥의 환란을 겪지 않도록 한 그 길을 가는 거라고요. 훨씬 작아요. 비파적인 삶을 사느라고 겪는 고난이 선하게 살지만 욕먹는 삶이 죽으라고 하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오해받고 누명 쓰는 삶이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모범이에요, 모범. 예수님이 이만큼 나는 훌륭한 자다,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유익을 누리도록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다. 결국 뭡니까? 자신의 고난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새 상태는 어떤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첫째 부활은 이런 신적인 정체성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결과에 그래서 첫째 부활이 쉬운 거 아니에요.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면 틀림없습니다만 거기에는 지옥을 현재의 고난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이거는 고난의 선택이에요. 고난을 피하는 건 없다니까요. 자꾸 이걸 착각을 한다고.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왜 살아요? 고난 피하려고 살지 않나요? 너 공부 열심히 해놈 새끼야. 너 그래야 편하게 살아. 그 지옥 가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 그렇게 해야 더 힘들게 살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럴 때로 네가 이 다음에 권력을 갖고 재산을 가지면 너 빚도 드리고 사는 거 아니야. 그걸 어려운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찾아가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더 고생하라고 공부하라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너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좋은 회사 들어가서 이래야 편안하게 살아. 미친 여자지. 나를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웃기는 거야, 사람들이. 애들 편안하게 해줘. 지옥 가는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거나 혹은 여기까지 나는 개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대신하는 삶. 그래서 여기는 지혜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거는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세상은 어떻게 사는 건지. 돈 많이 벌어서 출세해서 편하게 지옥 가는 인생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